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야고보 사도의 세 가지 권면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의 사도의 세 가지 권면. 첫째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도 야고보의 첫 번째 권면은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자가 없잖아요. 고난이 면제된 자가 없다 이 말이야. 고난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고난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했을 때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려고 연단하려고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와 채찍으로 주시는 고난도 있어요. 그는 회개케 하고 바르게 살려고 주시는 고난이죠. 또 하나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들 고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죄짓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종류의 고난이 있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로 13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라. 고난을 당하면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편해야 기도가 좀 나오는데 이런 마음이 속상하고 상처받고 복잡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고난이 있을 때 마음이 불편할 때는 이게 말입니다. 기도가 잘 되시나요? 그러나 고난당할 때 뭐하냐? 기도하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13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도 보면요. 처음에 초대교회가 출발한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 입었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이 승천하셨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세워진 것이 초대교회예요. 성령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출발된 것이 최초의 초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어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000명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또 거기서 복음을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기 전과 후가 달랐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권능을 받았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120명이 아니고요. 120명으로 출발했던 교회가 3,000명, 또 그 다음에 5,000명이 또 예수 믿게 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흥왕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또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들이 또 서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들은 정말 기쁨이 넘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흥황하게 부흥하니까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때부터 핍박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오케이.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니까 또 핍박이 박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저들이 우리를 위협함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는 거죠. 저희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뭐 했어요? 고난과 박해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기를 다 마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사실 박해를 받고 위협을 받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이걸 보세요. 교회가 부흥하고 왕성해지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해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베드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여 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 권능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받은 다음에 핍박이 충만해졌던 거예요. 그러나 그 역경 가운데서도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또 손을 내밀어 병든 자를 고치게 하옵시고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뜨겁게 기도할 때 그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기도할 때 다시 그 자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자리가 진동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가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더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이렇게 또 나가 복음 전할 때 또 핍박, 또 복음 전할 핍박.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행전 8장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마치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북한 땅에 평양과 황해도에 복음이 이제 출발하고 부흥하게 될 때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쫓겨내려왔어요. 그처럼 마치 예루살렘 교회도 그 핍박과 역경이 왔을 때 죽음 앞에서 어떻게 있을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어요. 사도들을 빼놓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서 빌립 집사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병고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들을 파송했어요. 왜 그들을 파송했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세례만 받았고 아직 성령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도들 믿는 자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 사람들 믿는 자들이 그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힘드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게 말이죠. 비대면 가지고 교수님들이 설교하잖아요. 아니 강의를 하잖아요. 제 친구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 신대원 교수인데 그 집을 갔더니 윤 목사님 점심 때 만나요. 왜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몇 시까지는 강의를 하는데 비대면 그저 뭡니까 이렇게 스크린 가지고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12시부터 1시 반까지만 시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제가 만나고 교제하고 왔어요. 또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그게 뭐냐면 그 시간에 학생들도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 교수님이 자기 사무실에서 조교가 이렇게 하면 스크린 띄워가지고 그걸 강의를 하면 실시간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수님과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나눠야지 나눠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들이 힘들고 교수는 교수들이 힘들고 사업하는 분들은 얼마나 또 힘드세요. 정말 2020년 1년은 이 고난의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껏 이렇게 자랑하고 웃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우울증 걸리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린 성도들은 주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기도. 뭐 이것은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아갈 때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사가 왔어요. 이 고난이에요. 이건 뭐 진퇴양난이요. 가자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이요. 돌아가자니 어떻게 해요? 군사가 와서 그들을 죽일 것이요. 이런 위기와 고난 속에서 백성들은 또 원망불평이 좀 심해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럴 바에는 우리가 그러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우린 죽을 수 없습니다. 모세가 난리가 났어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 뭐 했어요?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통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럼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래요.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힘들잖아요. 또 어려운 공부를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들어. 감당하지 못할 때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공부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학생인데 학생이 공부하려는데 잘 몰라. 이거 안 돼. 그 성적도 잘 오르지도 않고 효율이 없어요. 그럴 때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업하는 분들도 사업이 안 돼요. 고난을 당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예요?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 예수님도 고난을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세상에 예수님의 얼굴이 흙 묻어가면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은 뭐했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기도하신 것이에요.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응답을 받으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때가 가까웠으니 하면서 기도 후에는 담대하게 주님을 체포하는 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도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나?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도 움직이는 게 없어요. 변화된 것도 없고 답답할 때가 있죠. 그것도 고난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으라. 한 도시에 어떤 불쌍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관이 볼 때 그 과부는 말입니다. 자기는 사람을 무시하는 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지만 저 과부가 자꾸 자기를 와서 번거롭게 하니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날마다 귀찮게 할 거다 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그 원한 맺힌 호소를 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천부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왜 응답지 않겠느냐? 그렇죠? 기도를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한 다음에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 되나? 응답이 오면 좋지만 낙심하고 실망을 해요. 빨리 응답이 안 오면. 그러나 이것은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왜 응답지 않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만도 못하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기도 제목이 왜 없겠어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른 게 없고요. 제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끝까지 수가 다 되는 날까지 주 앞에 쓰임받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쓰임받는 자. 그죠?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축복된 거 아니겠어요? 허송세월하지 말고 말입니다. 모든 시간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은퇴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은퇴가 법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요. 법적인 은퇴는 있으나 성경적인 건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은퇴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 어떻게 은퇴를 합니까? 끝까지 우리는 수가 다 되는 날까지 주 앞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이만큼 일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어. 낚시나 하고 좀 이제는 왔다 갔다 하지. 물론 그것도 얼마나 한평생 수고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요. 우리가 출장 나온 자 아닙니까? 서울 본부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 출장하고 나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파견 온 자들이에요. 여기서 주의 일 하다가 다 하다가 일이 끝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의 종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무엇을 내놓을 게 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시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복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아노를 전공했어도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전공했어요. 이 그림 실력 가지고도 주님을 위해서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다면 저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네. 자, 여기 보시면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지?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 뭐 의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의지. 그 기도하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고난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형통하면 그때부터 망가지는 것도 더 심각해요. 여러분 고난 중에는 겸손하기라도 하는데 너무 일이 잘 풀려.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높아진 마음을 갖게 돼요. 보세요. 다윗이 어땠어요? 이제 이만큼은 됐다. 모든 걸 평정하게 된 다음에 한눈 팔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진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너무나 큰 부귀영화 축복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난 다음에 한눈 팔고 믿지 않는 후궁들을 데리고 와서 오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고 솔로몬이 말년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이거는 뭐냐? 형통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그때부터 괴물이 돼버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굉장한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200명 모이는 교회 35년 전에 부임을 했어요. 옛날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정말 어느 목사님도 부임하기가 힘든, 목회하기 힘든 장소에서 한 200명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이게 뭐 당회가 뭐 그냥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고 사모님이 그거 옆에서 보다가 위장병이 걸렸대요. 그 사모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늘 처리하면서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드렸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모든 어려운 교회에 부임하셔서 우리 동기 목사님 말입니다. 200명 교회가 좀 지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300명 되고 500명이 되고 7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었어요. 한 1000명쯤 됐나요? 그때쯤 저희가 같이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윤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 200명 작은 교회 부임해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던 우리 집사람이 위장병 걸렸다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간 거예요. 막 서로 분쟁이 있고 이런 교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잘 견디고 참고 기도하다가 그 교회가 300명, 500명, 700명, 900명, 1000명 넘고 이렇게 교회가 된 다음에 그때 한 30년 전이니까 언제 저도 이제 목동에서 있을 때 그분 만나서 우리가 함께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하는데 자매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윤 목사님. 자기는 교회가 문제가 해결된 것도 감사한데 갑자기 교회가 500명, 700명, 900명 부흥하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무섭더래요. 왜?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면서 동시에서 무서웠는 줄 아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분명히 마음이 높아질 것이고 마음이 해이해질 것이고 내가 넘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새벽기도 끝나면 강대상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900명까지 부흥한 거 감사하지만 하나님 내가 분명히 높은 마음을 가지게 될 거고 교만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눈 팔게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교회 부흥한 거 교회가 평안한 거 감사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상한 괴물 같은 사람 목사가 되지 않게 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가 그 교회가 2000명 3000명까지 부흥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고난하면 겸손, 고난당하면 겸손이라도 해요. 그런데 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될 때, 형통할 때 이게 이상한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역사를 보세요. 다 실수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가운데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이 형통해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때는 당신들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작다고 해서 좌절하고 열등감 가지고 포기하고 낙심해도 안 되지만
잘 나갈 때 교만해져서 말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외가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야고보 사도의 세 가지 권면의 첫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는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중에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 얻어맞고 옷을 찢기고 아무 죄도 없는 저들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들었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어졌다고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기도와 찬송을 했던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41절 교회가 부흥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에 보면 저들이 교회가 형통하고 부흥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끝까지 겸손할 때 롱런할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 내가 이것만 잘 되면 난 좋을 거야. 그래요. 잘 됐다고 합시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예요.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 너희 중에 따라합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네. 병든 자는 뭐예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목사님들을 초청하라. 장로님들을 초청하라. 이거는 뭐냐? 우리가 병들 때 주의 종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네? 당신의 믿음을 돕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어린 시절에 저 할머님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기도해 주시고 찬송. 우리 할머님이 늘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는 할머님의 새벽기도 소리를 듣고 저는 잠에서 깼어요. 늘 찬송 불러요. 늘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할머니를 늘 어려서부터 보면서 그 품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아플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틈에 학교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붙잡고 저에게 예배 드려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보니까 할머님이 초청을 했더라고요. 우리 할머님이 어린 손자가 열이 펄펄 나고 누워있으니까 목사님을 초청해서 눈을 떴는데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계시다. 근데 그것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이 기도가 얼마나 긴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네? 옛날 목사님들이 기도가 길거든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시는데 같이 처음엔 기도하다가 몸 아픈 내가 누워있다가 그냥 그만 아멘도 못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눈을 떴더니 목사님이 가셨더라고. 근데 놀라운 거는 눈을 떴는데 제가 깨끗이 나았어요. 나는 참 그거 보면 야, 우리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어린 손자를 믿음으로 양육하시다가 내가 병들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려주시고 안수기도도 하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기도한 것밖에. 어린 아이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참 이런 경험이 저는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부탁하라. 성도들이 서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렇게 교우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받으라.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며 대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 받으라 할 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마태복음 8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매일같이 확진자가 500명에서 600명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 주간 내내 이렇게 계속되는 걸 볼 때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첫째는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 질병의 문제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죄 문제 걸리면 비전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 가운데 있으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병 가운데 있으면 병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문제는 죄 문제와 병의 문제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기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어요. 장차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찔리고 상하신 것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져가셨고 또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짊어짐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요. 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찔리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실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짐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값없이 의롭다는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사함 받을 권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만 짊어진 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권세와 더불어서 병 고침 받을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세요.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병들었고 죄짓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 때문에 찔리고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 때문에 우리가 병들어 죽어야 되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죄사함뿐만 아니라 병 고침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저들은 어때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바르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기도만 터지면 해결된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세 가지 권면에 대한 설교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지금 전했습니다. 기억하셔서 고난당할 수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문만 열리면 기도만 터지면 능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왜? 회개 안 했기에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했군요. 회개해요. 내가 죄 가운데 죄를 끊어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회개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형통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 말.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떤 사람 병든 사람은요 아주 체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나야 뭐 이만큼 아픈 것도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낫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채찍으로 때리시기까지 우리의 질병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고 우리를 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포기하지 말라.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부모님 되는 분들 자녀들이 아플 때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기도해 줄게. 일로 와봐. 같이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그 아이가 야 우리 아빠 최고다. 아유 우리 아빠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감기가 났네. 자녀들이 말입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 들어서 기도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죠? 연약할 때 교인 성도들과 더불어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조심을 하고 우리가 방역을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이렇게 손 세정도 잘하고 하되 그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요. 문제가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매일같이 500명씩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백신을 만들게 해주시든지 치료제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 질병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우울증 걸리고 뒤로 물러서고 말이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옛날에 유럽의 패스트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패스트병 환자가 흑사병 환자가 쓰러져서 죽으면요. 그 시신을 운반하는 사람도 병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흑사병, 패스트병으로 널브러진 시신들을 아무도 운반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반하다가 옮겨진다니까요. 그런데 윌리엄 브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시신을 옮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유럽에서 패스트병으로 그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신이 누워있는데 그것을 묘지까지 옮기는 그 일을 그 목사님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저분은 병도 안 오는가? 의학자들이 그 목사님의 손에 겸경으로 들여다봤대요. 저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그 목사님의 손을 이렇게 겸경으로 봤는데요. 이 흑사병 패스트균이 그 목사님 손에서 새카맣게 죽어가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생명으로 나는 충만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도 두려워서 패스트병, 흑사병으로 돌아가신 그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거리에 있는 건 아무도 손대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윌리엄 브레인 목사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암송하면서 운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은 조심해야 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안에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주의 보혈의 생명이 너희는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는 참된 음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나무가 푸르면 가지도 푸르고 나무가 승리하면 가지도 승리. 주님이 거룩하면 우리도 거룩한 것이요. 주님이 능력 있으면 우리 성도도 능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접붙임받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진액을 빨아올려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부활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두루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자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적.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됩니다. 방언을 말해야 됩니다. 뱀을 집어올려라. 마귀의 괴계를 끄집어내야 되는 거야. 혹시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사에게 물린 뱀, 그 누굽니까? 사도 바울도 해를 받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뱀에 물려도 안 죽었네. 해를 받지 않은 것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선교지에도 얼마나 일어난지 몰라요. 우리에게도 아마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우리가 확진자가 우리에게 왔다 갔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다고 그분이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 일부러 우리가 병자를 찾아갈 필요는 없지만 부지 중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종이 손은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맙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가는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국방 이상하게 돌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즐거워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서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1년 가까이 코로나가 왔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지켜준 거 감사하잖아요.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위축되지 마시고요. 이런 상태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찬송도 부르고 전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이러스 이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능력 있게 하사 한국교회가 더 확산되지 않고 한국교회가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것 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 병든 자가 있을 때 주의 종들을 초청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하여 응답받고 고침받는 이 세 가지 권면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91장 부르면서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